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축복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키셔서 오직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주보 좀 드렸습니까? 네. 예, 주보 예, 반갑습니다. 주보의 성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오해사를 너희에게 주사잡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159장입니다. 찬송하세 주를 사랑하세
같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맘 온정성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그러한 모든 무서운 사고 속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탈 없이 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순전한 주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덮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를 아버지 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평강과 그 은혜 안에서 매 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전 세계에 오늘 복된 날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이 시간까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선진 대열에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맘 온정성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파하시는 모든 주의 종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 복음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정말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오방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을 이 대단에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듣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어 산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49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 한번 드릴까요?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으셔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이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원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계신 상태에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명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죠. 나타나셔서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게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자, 김포재 집사님 저를 보세요. 저의 입을 한번 보세요. 제 입을 한번 보세요. 근데 제 입을 보세요. 사울이 오늘도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잖아요.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딱 갔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누굽니까? 근데 그냥 소리에 놀란 게 아니라 위로부터 빛이 확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터전 위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하은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터전 위에 하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으로 신앙 논리의 결과가 아니에요. 많은 증인들이 목격하고 보고 느낀 바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보니까 밥 먹을 때 보니까 축사해 주신데 예수님 걸 알았잖아요. 그들이 아는 순간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사라지셨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시다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 이 기념하는 건 맞지만은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는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고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냐?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인이 되고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망에 이르렀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서 있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걸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안 죽은 줄 알아요. 근데 그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태어나는 아이들도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둘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눔을 함께 하는 게 우리의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영은 죽은 영인 거예요. 그 영 속에 영이 있죠.
없을 리가 없죠. 영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사니까. 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에게 팔림받은 사단의 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양육을 했어요. 그 12명의 제자로 온 세계를 복음화를 시켰어요. 이 지역 내에, 광주 지역 내에 정말 우리 교회가 보기에는 적은 교회이지만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게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는 나오고 한 공동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공동체 일원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졌는데 그 부활로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한 것은 그것은 아닌 거죠. 제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성경을 보면 3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영광과 내 뜻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나 자신을 첫 복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전도하고 복음 증거한 것도 헛것이다. 내 믿음도 헛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1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었겠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로마서 6장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이러면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신 거예요. 우리 23절에 읽었지만은 모든 믿는 자의 삶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 삶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기대되죠? 둘째 부활은 언제인가?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믿어요. 나는 이제 우리 성도 중에 이런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수월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이런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위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신 게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믿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너희는 모두 수장될 것이다. 이미 예고를 하고 빨리 방주로 들어와라 했는데도 안 들어온 그 이야기가 그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감옥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고 말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3일 동안 어디 가셨어요? 죽은 지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소울, 지옥에 계셨단 말입니다. 천국으로 안 가셨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지옥으로 천국으로 안 가시고 소울에 내려가셔서 죽은 영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죽은 영들을.
죽은 영들을 살려내셔서 그 죽은 영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죽은 영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들이 그 무덤에 딱 찾아갔을 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주님이 그 천사가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래요. 그때를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러고 초림에서 3년 반 동안 주님이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밟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죄를 이기고 모든 사탄의 이 권세를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계속 주님의 때를 비교해서 내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주보에 성경 구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맨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우리의 사망, 원수인 이 사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3절을 한번 보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게 사단은 그럴듯한 말로 늘 속이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여기로 나와라. 교회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세상이 100% 바뀌지 않았잖아요. 사단이 또 잡고 있잖아요. 권세를 잡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늘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조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며 사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겼다 너희들 빨리 와라. 그럼 우리를 천국으로 싹 데리고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다 둬뒀잖아요. 여기다 둬두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17장에는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들을 이 세상에 놓고 가려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며 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 올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지금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게 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예, 그 죽은 자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이에 대한 최고의 대답이 바로 37절에 나와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러니까는 밀 하나를 심어도 밀 씨앗 알맹이 하나지 그 알맹이가 자라서 어떤 형체를 이룬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 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잖아요. 씨 속에, 씨앗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로 비유를 해요. 이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이지만 땅에 심었을 때 그 씨앗이 딱 나면은 형체가 씨앗의 형체와 그 후에 나는 형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걸 예수님은 부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그 씨앗 속에 큰 나무가 심겨져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은 늘 속이는 거예요. 성도를 속이고 이 세상 나라를 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단의 그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100%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들은 늘 이 씨앗의 작은 씨앗, 이 씨앗 속에 어떻게 그 큰 겨자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밀알 하나 심었는데 그 밀알에서 그게 싹이 나더니 밀알이 크게 열려가지고 한 알이 아니라 한 막 4, 50알 이렇게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것이 이해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은 땅에 있는 육체라도 그 씨앗의 속성에 따라 각각 다른 것처럼 밀과 보리가 다르고 배추와 무가 다르고 겨자씨가 다르고 각각 속성에 따라 다른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새의 육체가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그 환경에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그 몸의 형체가 물이나 공중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는 공중을 날 수 있도록, 물고기는 이 물속에서 숨을 쉬며 그 날개로 이렇게 헤엄치며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걸 먼저 만드신 거예요. 환경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을 해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보면은 요즘에 달나라 여행 이게 봤죠. 달나라 여행권을 봤는데 한 번 가는데 2억이랍니다. 근데 그것이 며칠이죠. 며칠이 2일이든가 3일이든가 달나라에 가서 구경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고도로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별나라를 갈지라도 그곳에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못 살아요. 웹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밥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으면 4분 이렇게 딱 먹으면 사람 죽어요. 모르셨죠? 그냥 이렇게 공기가 중요한데, 산소가 중요한데,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돼야 그 달나라 별나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가 나와 있어요.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 것 같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너 변화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우리의 이 육체가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형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형체가 가장 살기 적합한 형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과 코와 입으로만 숨을 쉬는 줄 알지만은 이 몸을 전부 다 페인트로 전부 다 칠해놓으면 눈, 입을 가리지 않아도 죽는답니다. 이 모든 살갗과 피부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전자동 시스템이잖아요. 요즘에는 모든 세상이 전자동이에요. 식당에를 가도 나 뭐 먹겠어 이렇게 주문하지 않고 앞에 저기가 주문판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뭘 먹겠다고 딱딱 주문하고 카드를 넣어서 결제를 하면은 거기에 띵동 가가지고 밥을 주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될지라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은 거기에 적합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형체가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살기에 적합한 형체로. 아기가 나오면 어쩝니까? 엄마가 다 준비해 주잖아요. 엄마가 베네 조골이 막 전부 다 준비해서 아기를 딱 기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때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면 순식간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그 원자탄이 떨어질 때 살려주세요 못했어요. 순식간에 악도 못하고 문 떨어짐과 동시에 다 죽었어요. 다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순식간에 박영이는 오늘의 박영이가 아니에요. 석희야 안으로 앞으로 와라. 응.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날을 준비해서 지난주에도 성경을 올려놨었죠. 5처녀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등과 불과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노아 방주 때처럼 들어와라.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홍수가 날 것이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등과 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활편을 성경에 올려놨어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었고 헐벗었을 때 먹을 거 주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 이야기를 우리 주보에 올려놨어요. 네? 그거는 생활편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빛이 있어라. 또 땅이 있어라. 흙이 있어라. 그리고는 강이 있어라. 다 만든 뒤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예, 결론으로 우리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도시 생활이잖아요. 도시 생활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잖아요. 돈이 있어야 쌀도 사잖아요. 농촌에서는 농촌에 나온 거 먹지만은 여기 환경에 우리는 또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다양해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각자 환경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의 상황이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환경이 다 달라요. 그 환경에 적합하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빛과 공기와 온기와 모든 강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몸이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에 이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막 시간이 가지 않아요. 원자폭탄 떨어진 거죠. 시간이 가지 않냐고 순식간에 천국에서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오실까요?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쫙 하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믿는 자들은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된 몸으로 그냥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나를 옹이하고 데려가요. 다 천사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둘이 와서 이렇게 딱 나를 옹이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식구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복된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신 그 날을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 그 다음에 성경에 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천군 천사들에 의해 천국 주님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첫째 부활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어 호련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받아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옹이해서 데리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 이런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변화된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58절을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한국교회 성도들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너의 수고와 너의 기도와 너의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복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더 또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떨려. 정말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믿고 주께서 부활하사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는 잃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우리 모두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몇 장입니까? 주보가 또 어디로 가버렸네. 134장. 134장 드리겠습니다. 134장 드립니다. 나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매 순간 승리하는 귀한 손길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그리고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바쳐진 이 손길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비록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 미랄 겨자씨에 그 거대한 씨앗이 그 거대한 형체가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기쁨 그 나라 그 의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앞에 잠깐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4월 예배와 행사 일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전도는 이렇게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또 이렇게 거점 전도로 우리가 이제 식탁을 파는 거 책상을 놓고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이제 4월달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섬김 봉사가 미호 봉사가 4월 25일 화요일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준비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그날 봉사하는 날 잊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웃의 어르신들 또 이렇게 미용 봉사 받으실 분들 함께 이렇게 와서 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주간 동안 외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